오늘 말씀 회개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티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AD 14년까지 통치하고 난 다음에 디베리오 황제가 그 이후부터 15년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15년간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와중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으로 찾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총독부가 있었죠. 대한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하고 나오고 있죠.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총독으로 와중에 헤롯이 갈릴레의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이 빌립도 사실은 헤롯 빌립입니다. 빌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고, 분봉왕은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 아니라 너 왕해 라고 시킴을 받아서 잠깐 왕 자리를 대여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주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말라기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시대라고. 암흑시대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바로 말라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시대,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 또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던 가장 어두운 400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할 말씀 보도록.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고, 그 직분을 오랜 시간 갖고 있다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자식들조차도 제사장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야바도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 정말 온 가정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골, 제사장계에 있어서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안나스라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때는 왕보다 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가 한마디만 하면 자식들이 살아라, 제사장들이 사라락 움직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사위까지 사라락 움직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나스의 말은 왕보다 더 권위가, 그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당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라였다. 그만큼 목회자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생각했을 때 목회자는 목회자는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주무르고 유대를 주물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어느 것 하나 죄된 것이 아닌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얼마나 무서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시기.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은혜가 없으며 가장 세상에 빛도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빈들에서 빈들은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가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나왔던 새로운 아들을 네가 갖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어디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을 점지받았던 사가랴가 내 아들이 활약하게 된다는 암시로 보여주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안지라. 400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어디에? 왕궁에 아니면 교회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니면 텔레비전에 아니면 유튜브에 광야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다.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 말씀이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대단히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에게 임하였다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에게 임하여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들이 됐다면 얼마나 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분봉왕들에게 헤로데게 임하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삼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나라를 구원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권력자들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권력자들 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제대로 안 섬길까?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 하면서 로마 황제가 권력을 지민아 너는 지혜는 어떻게 생각해? 기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지윤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민 언니랑 이게 더니 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임한, 약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께서는 죄된 곳에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거죠. 4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인데,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다. 자,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해 나. 제가 오늘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차량 카드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쌍욕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6글자의 쌍욕을 했어요. 욕을 안 하기 위해 그걸 보자마자 풀 수 없는 분. 저는 유튜브를 볼 때 를 보지 않아요. 하면 생에 하는 필요가 없는 거하고 나 화를 많이 나게. 또 보는 것들은 아니면 옛날에 했던 개그 프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요즘 세상에 굉장히 떠들썩하죠. 현행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많이 생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많이 생기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아내에게 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방송을 주로 하셨다 보면 생각에 아직 이런 거에 연연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세상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뭐 나왔던 거는 86억 밑으로 다 꿇어 막 했던 거죠. 86억짜리 로또가 나에게 당첨.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로또 당첨됐구나. 축하한다. 근데 너 내일 하늘나라로 가야 돼.
하늘나라로 와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한다고 해요? 조금만 써보고 조금만 써보고 주님 며칠만 한 일주일만 펑펑 써보고 따라갈게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내일 죽을지 아니면 오늘 죽을지 알지 못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을 내가 장모님 병에 걸리든 아니면 제가 오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든 내 자식이 죽었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여행 나가잖아요. 여행 나갔을 때 보니까 그 선수가 여행 나갔다가 어디 갔다 오니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하면서 딱 가서 봤더니 차 안에 있던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동현은 다행이다 그랬어요.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뭘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권.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여권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 아니면 세상이 들볶든 아니면 세상이 폭파되든 거기서 마약쟁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좀비 세상이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북한이 다 쳐들어가고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하고 막 정말 옆에서 죽이고 한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나라 여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어떤 거짓된 행동을 한다 생각했을 때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족 구원이 중요할까요?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여권을 잃어버렸어. 정치인이 나라를 들쑤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권이 중요할까요? 여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웃긴 거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 계엄령 선포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정말 폭파되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해 보세요. 계엄령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걱정? 뭘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뺏기고 있을까요?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개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이 그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뺏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할까요? 내 지인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나에게 얼마나 많이 보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전할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옆집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내 가족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가족들에게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내 이웃에게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건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아시는 정치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도 화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 끊어버렸어요. 안 해요. 안 봐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1980년대 70년대 세상 생각해보면 언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70년대 80년대가 더 행복. 모르고 살 때가 차라리 나아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기도하며 사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 이 얘기를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 2000년 전에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세상에 잡을 것이 없으며 어떠한 어느 곳을 눈 돌아봐도 정결한 것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입을 여셔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긴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고 했는데 왜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로마의 침탈 속에서 벗어나서 저들로 하여금 주권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입을 여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셨냐? 진짜 하나님 믿으시, 진짜 하나님 알고 있는 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이 행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사랑하는 분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신 것은 회개의 침례였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중국을 옆으로 좀 치워놓는 것, 일본을 좀 옆으로 치워놓는 것, 북한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 회개의 침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외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명찬 목사님께서 지하철을 타시면서 이 들고선 말씀을 전달했죠. 제가 나가서 그 지하철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지만 천국 갑니다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과 왜 안 될까? 를 고민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왜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왜 지금은 지하철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안 되는 걸까? 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려면 내 의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상대 의인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그 사람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노방전도 하잖아요. 또 예수쟁이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변화시키려면 뭐부터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부터 변화가 나부터 의인이 되고 나부터 정결한 자가 되고 나부터 남들로 하여금 본받을 만한 자가 됐을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지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가, 세상 누가 봐도 본받을 것 없는 자가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외친다 해봐야 좀 가리는 것밖에 안 된다. 가리는 것밖에. 정말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내 의인, 정말 정결한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만이 광야에 외치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것.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이렇게 더럽습니다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나쁜 소식들을,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낮아진 자들이 높아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다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것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높다고 여기던 자들이 다 낮아지며 어떻게 하나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육체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바로 그것이 회개로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며칠 전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웃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40대 남자가 옆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자는 4살 보는 어린이 앞에서 6시간 동안 그 어머니를.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추악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서로 그것을 다루지 않기로 합의를 기자들끼리. 그래가지고 한 명만 그걸 냈어요. 한 명만. 소식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 같이 나눠야 될 것은 무엇?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더 원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귀를 돌려서 나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나로 하여금 변화된 회개의 침례가, 주여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은 회개의 침례이며 내가 변화가 되는 침례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된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나를 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세상의 것들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침례이오니 오늘 나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나의 마음을 살찌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